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걸음이 갖는 의미.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어질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11절은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죄로부터 무엇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씀을 드려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실 때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속사정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 곁에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러한 속뜻을,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년간 동고동락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도 소개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9장 22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장 44절의 상황에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나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당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자신의 그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재차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듣기는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듣는데 이해하지 못해요. 듣는데 깨닫지 못해요. 분명히 들었는데 마치 안 들은 사람처럼 그들은 반응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시점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은 9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누가복음 19장이에요. 9장과 19장 사이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함께 동고동락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겠죠.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더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는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걸음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것이었구나,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그들은 밝히 깨닫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외에 제자들과 또 누가 소개되어져 있죠? 예수님 곁에 수많은 군중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 중에는 세리가 있어요. 죄인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해 주셨어요. 맞아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사람으로요. 그것도 귀한 사람으로 맞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격려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나를 사람 대접하고 인간 취급해주는 그 예수님께 받은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예수님을 점점 따라다닌다고요. 어디 그들뿐인가요? 중한 질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안증맹이였던 사람, 어떠한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사람, 귀신에 들렸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받은 은혜를 힘입고 어떠한 삶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선택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해서, 그 말씀에 빠져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걸음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들이라고 묶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그들이 같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생각, 동일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뭐지?
야, 드디어 뭔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길래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께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예수님께 은혜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즉 강력한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과거 다윗 왕이 그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에 다시 한번 찬란한 영광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이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건설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지요. 강력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째서 그러한 나라로 여기며 기다리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되어진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떠한 존재라는 거죠?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죠? 참 사람이라고, 그러나 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지셨다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세우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라는 거죠? 이 땅에 어떠한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범죄한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참 사람이어야 하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인류를 대표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죄 없는 이가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여야 했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했다. 그래야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시고 친히 보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토록 교회와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며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나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며 그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 평범하지 않은 사람, 즉 탁월한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여겨질 만큼 평범하지 않은 리더, 평범하지 않은 왕, 즉 왕 중에 왕이었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참 사람인데 하나님만큼 탁월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어지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겠냐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굳게 세우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절인 다윗 왕정 시대를 의미한다. 아니 그 시대보다 더욱 강력한 그 시대를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재현되어지는 나라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사람으로 여기되 그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이라고 여기니까 그가 통치자가 되어지면 그가 왕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무엇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그 나라가 강성했던 시절과 비교하며 더 찬란할 거라고 상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러한 나라, 즉 강력한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잔뜩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잔뜩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이제 저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나타내실 것이다. 로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로마보다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은 곧 떠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 품을 떠난다, 사람들 곁을 떠난다, 그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겠냐고요. 이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한치도 어김없이 사신 분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 뜻의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걸음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가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돌아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신 부분이, 즉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셔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하십니까?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냐? 심판주로 오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으로 부르신 그분이 모든 인생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이 오해라는 것을, 착각이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방식에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나라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 속에 살까요? 어떠한 기회를 가지고 살까요?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걸음에는 소외된 자를 향한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걸음 속에는 병을 고치는 회복과 치유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걸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걸음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딛게 된 모든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잃어버린 자,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끌어안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걸음 속에는 날마다 복음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의 걸음 속에는 날마다 복음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데요? 복음이 무엇인데요? 복음은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인생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기 나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어떻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걸음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구원의 성격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걸음이 갖는 의미는 비록 인생을 구원함이 있지만 그 구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매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구원의 핵심은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단절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모두 다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생각으로 채우는 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인생 역전의 주체가 반드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인생 역전의 내용 역시 반드시 이 땅에 썩어질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가 소망하게 될, 성도가 소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누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나라이겠냐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의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통해 장사라는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두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본문에 소개된 장사하라는 말씀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걸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날마다 장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 의도가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또다시 우리들도 걷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장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장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며 사람들을 피하기 급급했던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혹여라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킬까봐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마치 만천하에 베드로가 여기 있다, 나를 잡아가고 싶으면 잡아가 봐라 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장사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장사하여 이문을 남긴 자는 착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은 뭐라고 부르셔요? 악한 종이라고 부르셔요. 성도들은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토대로 장차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군가는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토록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죠?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 봉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것을, 더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간 성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성도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영원토록 부끄럽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극히 이것은 어떠한 관점에 맞추어진 이야기입니까? 인생이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에 맞추어진 결론입니다. 즉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의 결론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나라로 알려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나라인 것 같아 보이십니까? 영원토록 10골을 차지한 사람과 하나의 골도 차지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영원토록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겠냐는 거지요.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그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 같냐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삶의 결과가 이 땅에서 펼쳐진다면 우리들은 분명 미워할 것이고 시기할 것이고 질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강력한 통치자, 즉 왕이 되어 것인데 누가 그 왕 곁에서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열고를 차지하겠는가?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아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더라는 거죠. 이 땅은 죄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죄라는 것이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사상과 논리 속에 지배받으며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라 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것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 역시 이 세상 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다툼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다툼 속에서 애통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툼 속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저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저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고, 그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내 상황을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무엇이에요? 죄라는 것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우리 속에서나 우리 입술로나 우리 손과 발로나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꽁꽁 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죄의 열매가 낄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소개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10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에 그것을 비교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투게 되어질까요?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까요?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예수 십자가 아래서 기쁜 일로 복된 일로 여기는데, 물론 간헐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만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늘 성령 충만인데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도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걸까요? 어째서 착한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시고 이문을 남긴 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장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종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들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무엇을 채워 넣으셔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게 만드실지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는 여전히 인생의 주관자가 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관자가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도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이 걷는 걸음과 같이 우리도 장사하는,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용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악한 것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죄에게 종속되도록 만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성도로 세워질 것을, 보존되어질 것을, 성도다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걷는 걸음은 예수님이 걸었던 걸음과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걸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걸어가게 되어질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해와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 가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